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0년 전인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때 목회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 미국 연회, 이제 버지니아 연회에 제가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회에 한 백인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에 한국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파송하게 되어서 이제 한국 목사님이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150년의 역사가 있었고, 또 그 마을에서 대표적인 교회였지만은 사실 이미 당시만 해도 아시안 목사님들이 미국 백인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는 것이 별반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만은 예외였어요. 결국 이 교회에 그 아시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온다는 소식을 들은 교인들은 총회를 열었고, 교인들은 우리같이 역사가 깊은 교회에 어떻게 동양인 목사가 올 수 있느냐라는 데 의견을 모아서 결과적으로 보이콧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첫 번째 주일날 설교하러 갔던 그 주일 아침, 모든 교인들은 팻말을, 사인판을 이용해서 No Asian, No Yellow, Jesus is White, 아시안인 안 되고, 얼굴 노란 사람 안 되고, 그리고 이 폄하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백인이다 라는 사인판을 들었고, 모두 고개를 숙여서 설교자의 얼굴을 보지 않으므로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 굉장히 큰 뉴스였습니다. 이런 인종차별과 슬픈 일이 아직도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모두를 힘들게 했어요. 제가 그 당시 일을 기억하고 또 잊을 수 없는 것은 당시 그 버지니아 연회의 주재 감독이었던 조 패널 감독님의 행보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연회 신문에 우려했던 가장 슬픈 일이 일어났다라는 칼럼을 쓴 후에 그 다음 주일 그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 전문이 연예 신문에 그대로 올려졌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그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저와 여러분 같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백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백인들만의 구주라고 믿습니까? 역사적으로도 이미 유대인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아시아인으로 분류되고 있거늘 왜 예수님을 백인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와 당신들 같은 백인들이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우상이 아닙니까? 그는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회를 얘기했습니다. 설교는 이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다녔던 사울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 그 안디옥 교회의 영적 수준이 아닙니까? 왜 우리는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없는 것일까요? 왜 여러분은 아직도 백인 목사만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는 백인만을 위한 교회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러한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후 이 교회는 마음을 모으지 못하고 결국 4분 5열돼서 교회는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나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착각 속에서 늘 살아갈 때가 많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늘 후회는 하지만은 늘상 해왔던 경험이나 생각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이 일을 진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마음으로는, 입술로는 믿지만 나의 삶의 가치관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 예배를 드리지만은 가정이나 자녀도 변화가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게 믿음이 들어왔다는 게 뭐냐? 그게 나의 생각의 기준과 판단에서부터 예수님의 생각의 기준과 판단 에러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나의 눈에 비늘이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깨닫게 돼요. 그게 은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 나의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구나, 나의 생각과 결정과 판단이 이렇게 많이 틀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동안 내가 알게 모르게 들었던 No Asian, No Yellow, Jesus is White라고 하는 그런 팻말이 아닌 이런 팻말을 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나는 지금 under construction, 나는 지금 공사 중이에요. I'm changing, 나는 바뀌고 있어요.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나는 서서히 변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오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 하면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건 내가 생각했던 게 그 목사가 얘기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도 변하고 있고 지금도 공사 중인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늘 어느 정도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늘 말씀이니까, 늘 보던 말씀이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해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는 다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을 보세요. 이 12명의 제자들은 도대체 인생의 가치로 본다면은 평가가 절하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인생에 어떤 영양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유능하고 똑똑하고 물질도 있고 배웠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손잡고 제자들로 했다면 예수님도 편하고 복음화는 빨리 이루어졌으련만 주님은 그런 사람을 놔두고 12제자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도행전에 계속되는 말씀 중에 성령의 시대가 오면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의 첫 멤버들을 이 갈릴리의 소위 촌부 나부랭이라고 하는 12제자와 그 중심으로 보인 120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요. 이건 반전 중에 반전입니다.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달라요. 사실 성경에 나온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은 반전이 아닌 게 없어요. 우리의 눈과 생각을 의심하게 하고 우리의 전통이나 가치관과 선입관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극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바로 교회의 십자가, 여러분이 목에 있는 십자가 목걸이, 집에 있는 십자가, 우리가 오늘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가 가장 반전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와 2000년 전에 그 십자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십자가는 죽음이요, 절망이요, 수치요, 피하고 싶은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로 사는 인생이 멸망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사실 큰 반전이에요. 오늘 이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본문에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처음 있었던 아주 역사적인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던 가룟 유다의 후임으로 누구를 그 12자리를 메꿀 것이냐, 이 12는 상징적인 숫자니까 12자리에 한 자리를 메꿔야 되겠다고 하는, 그야말로 이 보석을 하는 그 자리를 채우는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 중에 수장이었던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 다락방에 모인 120명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0명에서 추려서 한 명을 뽑으니까 그 배수인 2명의 후보가 남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 2명이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그래서 우리는 보통 유스도라고 합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유스도,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26절 다 같이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첫 번째 단어는 당연히 제비 뽑아라는 단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야말로 일종의 직분자 인선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처음 초대교회에서는 일꾼을 뽑는 방법을 제비 뽑기로 했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정한, 또 교단이 정한 교회 회의법의 절차를 따라 보통 중직자인 경우는 3분의 2를 넘는 찬성을 얻어야지만이 통과표를 통과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의 제비 뽑아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건 무엇보다 먼저 초대교회와 교인들의 영적 수준이라는 거예요. 사실 선거에 나와서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져야 하는 것이 선거라면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은 개인도 어렵지만 개인의 배우자와 가족도 어렵고 친구들도 어려운 거예요. 굳이 세상에 뭐 동장, 구청장 뽑는, 아니 세상에 뭐 정치판을 볼 필요도 없이 교회 안에서, 교단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거를 보아도 그 과열로 인하여서 후폭풍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들은 다 이걸 겪고 있어요. 아픔을 다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분도 있고 오랫동안 시험에 들어서 늘 교회 바깥에 있는 분도 적지 않아요. 개교회 안에서 장로나 또 후임 목회자를 또 선출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갖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늘 총회가 되면 불안해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근데 오늘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치렀는가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부터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 하는 요셉과 mat대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 기도하여 아뢰었다. 다 같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분들의 기도의 첫 번째 뭐냐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죠? 사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잘 몰라요. 난 그 배우자를, 난 내 아내를 잘 안다, 남편을 잘 안다, 몰라요. 사실 내가 자녀를 잘 안다, 몰라요. 사도들도 120명의 문도들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람은 믿을만해, 그 사람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해,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리고 생각 외로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이것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주님께 맡겼던 가장 큰 이유였음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이 과정을 통해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또 교회와 성도들이 이 결과에 대한 순복을 놓고 기도했을 거예요. 한참 전이지만은 제가 그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함께 모인 연합 집회를 인도하다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의 교회에도 이렇게 교회 일꾼을 선출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했자 아무도 반응이 없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그 어떤 의미일까? 여러 가지 의미일 텐데 이런 걸 거예요. 과연 그게 통할까? 말씀은 좋지만 꼭 그 말씀대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의구심. 과연 교회는 그런 과정과 결과를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그런 영적인 성숙이 있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일 거예요. 무엇보다 또 교단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렇게 오랜 관행으로 이루어진 것을 안 하고 제비를 뽑기를 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을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것이 제비를 통해서든 혹은 오늘날 교회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는 투표를 통해서 하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기도의 과정이 되어야 하고 순복의 과정이 되어야 함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제비를 뽑아도 순복과 기도가 없으면 얼마든지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행위예요. 교회는 늘 이러한 선고의 후폭풍으로 몸살을 앓게 되고 사람은 반목되고 어려움을 겪어요. 아마 저희 교회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저희 교회 오래 다니지 않은 분들은 그런 일들이 있구나라고 하겠지만 우리 교회 조금 몇 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여 보시기 바랍니다. 있었어요. 그렇죠. 원치 않게, 원하지 않게, 혹은 여러분 중에는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 중에 그런 모습이 보기 싫어서 교회를 옮긴 분도 있을 거죠. 그리고 익명의 크리스찬으로 그냥 무명으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일꾼을 뽑는데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데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근간에 이루어지는 선거 과정을 무조건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지난 시간부터 작금까지 일어나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장로교든 감리교든 선교교든 순복음이든 교단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추잡한 모습들을 보면은 참으로 마음이 편치 않아요. 속이 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갖게 되는 마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먼저 이 초대교회처럼 만약에 그렇게 일꾼을 뽑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수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부러움이 있어요. 초대교회에 대한 부러움이 있어요. 부러워 죽겠어요. 그런 교회는 없을까? 그런 교회가 있으면 가고 싶어요. 제가 교회를 떠나겠단 말이 아닙니다. 제가 평신도라면 그런 교회 가고 싶어요. 정말 할 수 없이 책임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는 중직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지켜요. 내게 사명을 주고 앞으로 좋아질 것을 믿고 지켜요. 그러나 그것이 답습된다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나는 거기에 대한 부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날 이런 일들을 이용해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 마귀의 속임수에 매번 빠지는 것에 대해서 분해요. 너무 분해요. 계속 반복해서 이 짓을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중직자가 등을 돌리고 목회자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는 이것이 반복되는 게 너무 분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볼 때마다 마음의 분함이 있어요. 이런 면에서 제비뽑기는 이 시대에 도무지 순종하지도 기도하지도,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일꾼을 뽑느라 만신창이가 되어진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반전, 도전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든 아니든 문제는 정말 나에게,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러한 온전한 기도와 순종의 영적 수준이 되어 있는가를 먼저 물어야 돼요. 문제의 방법의 문제는 늘상 제기되어 왔어요. 중요한 건 내 마음에 그러한 순종이 있는가를 묻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갖게 되는 마음 중에 하나는 또 다른 반전이 있음을 보게 돼요. 선출의 결과는 어떻게 됐지요? 맏대아가 사도로 선출이 되고 유수도는 떨어졌어요.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대로라면 한 사람은 직분을 얻었고 또 한 사람은 낭패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과 이후의 말씀을 보노라면은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는 두 가지의 반전을 보게 돼요. 먼저 놀라운 반전 하나는, 원래 이 초대교회에서 뽑혀지기를 기대했던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는 성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맏대아가 아닌 유수도였을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사람을 표기할 때 쓰는 순서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영향력 있는 유력한 사람, 연장자 혹은 뽑힐 가능성 있는 사람을 꼭 먼저 써요. 즉 유수도와 맏대아는 70인 전도단으로 함께 예수님과 전도했던 사람이었음이 분명해요. 그러나 성경에 이런 눈을 가지고 본다면 유수도가 먼저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고, 그의 영향력이나 그의 성품이 이 사람보다 특출나게 좋았던 것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성경은 이 유수도와 다른 이름을 두 개나 쓰면서 이 요셉을 설명합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맏대아라. 이 바사바란 말은 안식일에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말로 말해서 정통적인 유대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는 사도로 될 그야말로 어떤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또 유수도라는 뜻은 정의로움, 깨끗함이에요. 이 뜻은 뭐냐 하면 그 가론 유다와 다르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금전적인 문제에서 깨끗한 사람이다. 인격에 깨끗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그는 예수님 초기 사역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과 함께 다녔고 마침내 선거에 추천될 만한 그런 인정을 받았던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mat대아는 아름다운 선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지만 놀랍게도 mat대아는 성경에 여기 나온 거 외에는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보통 뽑힌 사람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제비뽑기가 잘못되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이 mat대아를 향해서 뜻밖의 사도 mat대아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줄 정도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기대했던 유수도가 아닌 사람들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mat대아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또한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야곱은 자신의 12 아들 중에서 요셉을 통해서 구원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최소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장자들을 통해서 얻을 줄 알았어요. 요셉은 10번째, 11번째 아들이에요. 그 어린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통해서 자기 집이 구원받을 줄 누가 알았어요? 이새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지만은 그 어린 그 풋내기 다윗을 통해서 구원받을 줄 몰랐어요.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너무 소심해서 집에서 타작을 할 정도로 가슴이 작았던 그 사람 기드온이 그 아말렉을 이기는 영웅적인 사람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 가난하고 과부였던 인생의 막장을 걷던 롯이 그 보아스를 만나서 그와 결혼하게 될 줄도 아무도 몰랐어요. 버림받았던 수가 여성이 복음 전도자가 될 줄도 아무도 몰랐어요. 갈릴리 촌의 나부랭이 12제자가 세계를 변화시킬 사도가 될 줄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mat대아가 바로 유수도 대신에 사도직을 대신할 줄, 아니 그 유력한 유수도가 떨어질 줄 아무도 몰랐어요. 여기를 통해서 배워지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 같이요, 내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나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어요. 저는 언젠가 내 생각과 뜻대로 되면 불안해질 때가 있었어요. 내 아이가 내 생각과 뜻대로 되는 게 좋은 것만 아니더라고요. 그건 내 계획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한 번은 브레이크를 잡으시더라고요. 아니, 2번도 3번도 밟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모의 뜻대로 아이가 좋은 학교를 가고 부모의 뜻대로 크는 게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내 남편을 만지는 것도 남편이 건강하고 좋은 직장에 있고 좋게 은퇴하고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때로 우리 인생은 그렇잖아요. 생각지 않은 병이 오기도 해요. 아픔이 오기도 해요.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세요. 왜냐하면 네 남편은 내 거기 때문에, 네 아내는 내 거기 때문에, 네 자식은 내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면 내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거를 신뢰할 때 우리는 주님의 생각이 훨씬 옳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신 두 번째 반전은요, 바로 이렇게 선거가 끝난 후에 나타난 모습이에요. 일반적인 세상의 선거, 교회의 선거도 다를 바가 없어요. 끝나면 진창이 됩니다. 끝나면 홍역을 알아요. 교회가 한번 회복하려면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려요. 이 낙선된 유수도라는 사람의 행보 때문이에요. 보통 선출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은 이 유수도를 집중하고 있어요. 유수도는 비록 제비뽑기를 통해서 자신은 사도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사람들의 기대에도 실망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를 가지고 불평하거나 그는 사도들의 반대편에 서질 않아요. 이것이 유수도의 됨됨이에요. 보통은 이렇지 않아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낙선된 유수도를 가지고 필요 이상의 위로를 하거나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성도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수준이에요. 유수도란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 너무 핍박이 많았을 때에 회당집 옆에 있는 디도 유수도라는 집에 거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사학자들은 이 사람이 선거에 떨어진 유수도냐라고 하는 데는 다소 논쟁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후 맥락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유수도는 사도라고 불림도 받지 못했던 그 살인자 사울이 스스로가 사도 바울이 돼가지고 등장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1년 6개월이나 자기 집을 주면서 거하게 하면서 그를 피하게 하고 모든 것을 제공했던 거예요. 사도직에 떨어졌는데 말도 안 되는 사도라고 하는 그 사울을 향해서 그를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데 모든 전력을 다한 거예요. 이건 놀라운 반전이에요. 유수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보게 돼요. 그는 엄밀하게 말하면 떨어진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패배한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영향력을 잃고 힘을 잃은 사람이에요. 작은 교회인데도 뭘 그렇게 영향력이 중요한지, 왜 사람이 시험에 드느냐, 왜 내가 뒷전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영향력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욕망 중에 가장 큰 욕망이에요. 목회를 은퇴해도 교회를 그냥 놔두지 못하는 오늘날의 선배 목사님들의 모습이 부끄러운 거예요. 끝까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영향력에서부터 떨어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유수도도 그랬을 거예요. 그는 힘을 잃은 자예요. 심리적인 고통도 컸을 것이고 가족들에게도 미안했을 거예요. 그의 신앙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담임 목사를 어떻게 도왔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에 충성했는데, 교회에 손때 묻지 않은 곳이 없는데 나를 이렇게 홀대해, 나를 이렇게 대접해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고백이고 행보예요. 아니면 그거를 대놓고 또 자신이 아니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담임 목사를 도왔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수도는 달랐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르게 행동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똑같을 수 없는 거예요. 유수도는 달랐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두 번째 기록은 골로새서 4장에 나타나요. 여기 유수도라고 하는 이름도 성사학자들은 유수도라고 하는 것에, 그 유수도라는 것에 동의해요.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수도. 유수도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어요. 아니, 떨어졌으면 모든 걸 낭패하고 모든 걸 원망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유수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이 사람들은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것이 유수도의 됨됨이요, 인격이요, 그의 신앙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시험 들까 봐 일부러 아예 교회 안으로 안 들어오는 분도 있어요. 알아요. 나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때로 그 결과를 내 생각과 다른데도 받아들여야 되고, 남들이 또 알아주지도 못하고 목사도 알아주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는 주님의 일한다고 오해받을 수 있어요. 오늘날 같이 교회 안에 있는 집사, 권사,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있고 직분자를 선출하는 이 초대교회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더 난처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은 아예 집사도 안 합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래서 교회가 싫다고 커튼을 내려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걸 꺼려해요. 목사님, 저는 예배만 드릴게요, 속회만 나갈게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중에도 좋지 않은 경험을 가지신 분, 기억을 가지신 분이 적지 않을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을 닫아놓고 있어요. 저 목사도 똑같겠지 뭐,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겠지. 우린 그런 일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도 늘 거꾸로워요.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부모가 이렇게 헷갈리니까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건 수순이에요. 다 적절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요. 목회자의 올바른 행위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하고 실망을 하게 되고, 오늘날 교회가 일어나는 이런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또 이 세상이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더 좋아서라도 그렇게 교회를 떠나서 오늘날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가 200만 명이래요.
200만 명. 그 중에 내 자녀도 포함되는 거예요. 내 부모도, 친구도 포함되고. 그런데 가만 보면은 다 적절한 이유는 있지만은 결국은 어느 순간에 보면은 결국 이것은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마귀의 계략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선거에서 떨어진 유수도와 그의 가족,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드디어 교회는 분란을 겪을 것이다. 서로 반목하게 될 것이고 인사도 하지 않을 것이고 끊임없이 가십들이 교회에 떠돌아다닐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수도는 그의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또 초대교회 교인들도 부한해동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보여주는 그들의 기도와 순종의 영적 수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할 때 우리는 아닌데 라고 하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난 7년 동안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쉽지 않은 일들을 겪어왔어요. 나름의 최선을 다했지만은 서로의 생각과 보는 시각이 다르다 보니 서로 간에 불편도 하고 때로 무례하게도 하고 때로는 힘이 들 때가 많았어요. 현장에서 부닥치는 사람도 힘들지만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온갖 추측을 하면서 마음이 나눠졌을 거예요. 이런 가운데 교회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러 모이자고 해도 모이질 않습니다. 나는 은퇴했는데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데요 라는 변명으로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힘을 모으는데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이런 1세대의 부모의 연약함 가운데 오늘날 교회의 젊은이들은 떠나가고 나이 드신 분만 있게 돼요. 앞으로 한국교회는 이 상태로 가면, 이걸 답습하면 20년 안에는 젊은이들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버지니아의 백인교회처럼 문을 닫을지 않으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시간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이제는 내면의 성전을 지어야 할 때예요. 이제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불편한 소리를 하고 왜 이렇지라고 하는, 그러나 내가 다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 내면의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 방법은 오직 기도와 순종이라는 영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시험이 와도 넘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넘어갔느냐? 실력이 없었어요. 실력을 끌어올리지 않기 때문에. 장로님 몇 분의 실력으로 안 돼요. 모든 성도들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교회적으로 직분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와 순종의 모범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믿어요. 농부로부터 들었던 말, 윗감은 아랫감은 윗감을 보고 읽는데요, 아랫감은 윗감을 보고 읽는다는 거예요. 윗감은 햇빛을 통해서 읽지만 아랫감은 윗감을 통해서 읽는다는 거예요. 정말 진정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스스로 은퇴하겠다고, 스스로 나이가 들었다고, 거리가 멀다고, 병들었다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는 것으로 머물 때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도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얼굴을 보여주고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큰 봉사를 하고 11조를 얼마만큼 내야지만이 만족스럽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자리가 귀한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주는 거예요. 모범이 되어줘야 돼요. 장로님도 안 나오는데요, 권사님도 안 하는데요 라고 아니라, 그렇게 연세가 들고 2시간 거리에서 오시는데도 금요 성령 집회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그 권사님 때문에 담임 목사는 죽을 똥 살똥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만의 해결책이 아니에요. 다소 무거울 수 있는 메시지지만 저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가 문제 속에만 빠져서 옛날의 방법을 답습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 반전을 꿈꾸고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 반전에는 온전한 기도와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왜 이 말씀이 어렵냐?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순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때 교회는, 가정은, 생업은, 개인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특별히 생업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마세요. 생업과 가정은 교회의 영적 분위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교회가 다운되고 영적인 힘을 잃으면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일어나지 않아요. 자녀들도 믿음을 지금 갖는 것 같은데 안 돼요. 부모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자녀들에게 영적인 에너지가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에게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제비뽑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반전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하는, 내가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그런 교회 되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오고 싶어하는 교회 되고, 왔으면 머물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고, 멀리서 그 와주시는 여러 사랑하는 종들의 헌신과 발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여러분 있는 곳에서 오늘 다시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일어나 보시죠. 그래서 힘드신 분은 앉아서 찬양해도 괜찮습니다. 이 찬양같이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고 우리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 골짜기 산과 골짜기 지나는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도 좋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해도 좋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유수도가 가능합니까? 유수도일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유수도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러한 영적 수준과 영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으로 교회는 강도의 구렬이 되고 영적인 능력을 잃게 되고 결국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기 아닙니까? 담임 목사 혼자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도 떨어져 나갑니다. 힘들어서 지칩니다. 우리 모두가 내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기도에 만큼 기도하든 여러분 시간 말씀 받은 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갔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를 향한 주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너무 분합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시험 들고 이렇게까지 교회가 엉망이 되고 우리의 마음은 나눠져 있고 한숨이 있고,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 분 한 분 있는 자리에서 아비 된 자가 어미 된 자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유수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꿋꿋이 서서 시험에 들지만 나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지만 내가 거기에 잡히지 않습니다.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석장은 석장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아비는 아비답게, 어미는 어미답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 마음을 먹을 때 교회는 회복되고 가정은 회복되고 이로 인한 생업과 이로 인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됩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앞으로 홍역을 할 때 우리 교회만은 그런 교회, 보고 싶어하는 교회, 믿음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잘하신 아버지, 회사는 원로 장로님들, 원로 권사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행보와 저들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 그 자리에서 함께 손을 잡아주는 것,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같은 믿음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종들에게 주의 마음을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실망치 말고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반전이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손을 잡고 다시 한번 마음을 굳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마음으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도와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들이 드렸던 기도를 주님 들으셨지요? 가정에서 회복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생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몸된 교회, 주님의 일하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저 이 세상에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후폭풍을 앓고 그렇게 갈려져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의 그 기도의 자리, 나의 순종의 자리, 하나님 그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하나님,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 가정,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때 밑에 있는 연약한 종들이 그를 보고 힘을 내게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여종들, 노 권사님들의 그 기도 때문에, 그 발걸음 때문에 목회자들이 다시 힘을 얻고 사랑하는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다면,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지나가는 말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섬길 수 있는 그곳에서 겸손히 섬겨 유수도와 같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은 주의 종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제단을 떠나 하나님 삶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순례길로 초대하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릇되고 거짓된 길에서 벗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르고 선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릿속의 모든 종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